오늘은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시 북이스라엘 왕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여기 1대가 여로보암이고 2대가 나답이라는 왕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가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이 22년을 하고 죽으면서 아들 나답이 들어왔는데 그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위 2년째에 그가 죽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하사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어요. 지금 남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다행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아서 또 41년 동안 쭉 왕위를 계속하는 바람에 유다 나라는 이제 많이 살아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엉터리가 됐어요. 2, 3대 가기가 힘들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된 이유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로 이유를 밝히셨어요. 첫째가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 왕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눈에 여로보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한 점이 많아서 솔로몬이 나라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 중에 여로보암을 통해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그 사람을 이제 살려둬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10지파를 떼어서. 그런데 여로보암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싫은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가짜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배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반대로 가짜 신을 섬긴다. 이거는 완전히 배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나답이 아들 됐는데 그도 똑같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안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거 악하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또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 아버지의 길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상숭배였어요. 아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을 아버지와 같이 갔다는 거.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백성을 더 범죄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왕은 그냥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왕위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를 호령하고 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쓰시는 거지 그의 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동안 많은 영웅들이 지나가서도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미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세는 다 허물어집니다. 두 번째 27절 28절에 보면 바하사의 반역 때문이에요. 이 바하사는 왕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킨 걸 보니까 그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장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가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쓸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명맥을 잇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바로 요셉의 가문,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가장 이제 하나님이 정통하게 보신 그 집안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치면서까지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인 바하사를 쓰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잠깐 심판하시려고 쓰신 거지. 이 바하사가 방법이 악한 방법이잖아요. 구테타, 무력으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3대 왕이 바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구테타로 또 망해요. 예수님이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나중에 그 집안이 구테타로 인해서 왕조가 끊어져요. 오래 못 가고. 이처럼 이들은 잠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쓰임받은 거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세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9절부터 34절까지 또 하나 하나님이 밝히신 게 뭐냐면 예언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여로보암을 버리겠다, 너희 집안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로보암 그 자신에게.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앞에 이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아들 맏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옛날에 자기를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근데 자기가 체면상 못 가니까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서 물어보게 하는데 아히야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부인을 맞아들여서 예언한 거죠. 차라리 이 아들이 편안히 죽는 거다.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렇게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쓸이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 바하사가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후환을 없애려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을 남겨뒀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복수하면 자기도 죽을까 봐 여로보암의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대 왕조로 아주 그냥 멸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초대 왕으로서 기대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우상을 섬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람에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겠다고 집안을 예언하신 대로 돼버렸어요. 그게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 보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해당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축복의 예언도 많지만 저주의 예언도 많잖아요.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 우리 세계사에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문헌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이집트의 일이든지 바벨론의 일이든지 아수르의 일이든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뭐 로마, 헬라 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창조주를 버리는 그 피조물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매뉴얼을 벗어나면 반드시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